옛날에 어떤 왕이 세자비가 될 며느리를 뽑겠다고 온 나라에 방을 붙였습니다. 명문가 교수들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0명의 처녀가 마지막 후보로 발탁이 됐습니다. 왕은 10처녀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쌀을 한 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열흘 동안 살고 오너라 했습니다. 반응은 각각 다 달랐습니다. 어떤 처녀들은 밥을 해서 먹고 떨어지자 굶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10등분해서 매일 죽을 쏘 먹으며 견뎠습니다. 열흘 후에 이 처녀들은 다시 궁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녀는 쓰러져서 엎혀왔고 어떤 처녀는 얼굴이 홀쭉해졌고 그런데 어떤 처녀는 얼굴에 축이 하나도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루떡을 한 자루 가지고 왔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다들 힘들어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리 건강하며 떡을 해오게 되었느냐? 그러자 그 처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쌀 한 되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굶기를 연습하라고 숙제를 내주신 것 같진 않아서 이 쌀로 떡을 만들어 떡 장사를 했습니다. 이익이 남으면 또 쌀을 사서 떡을 만들어 팔고 그러면서 저도 잘 먹고 임금님도 드시라고 떡을 한시로 해왔습니다. 임금은 이 처녀를 세자비로 간택했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수는 없죠.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망상이죠. 그러나 한계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부지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솔한 보증은 피해야 합니다는 말씀을 생각했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다른 사람을 보증해서 그를 인정받게 하는 것은 선행입니다. 그러나 경솔한 보증은 피해야 하는 거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천천히 신용을 쌓아가면 되는데 자기 능력이나 경험에 비하여 너무 조급하게 필요 이상으로 과욕을 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빚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빚은 무서운 겁니다. 가능한 빚지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남의 보증을 서주는 사람은 경솔한 보증을 피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걸 서주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충분히 가족들과 관계자들과 상의를 했는가? 상대방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는가? 이 보증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했는가? 이런 걸 다 체크해야죠. 이거 안 하고 경솔히 보증 섰다가 돈 잃고 친구 잃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6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 4장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5장과 6장은 몸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5장은 그 중에서도 성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거다. 6장은 경제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증 쓰지 말고, 함부로 쓰지 말고, 오늘 본문은 부지런히 일해라. 여기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를 스승으로 알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강조법이죠. 왜 하필이면 개미를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선택했을까? 3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개미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지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면하고 가르쳐도 말을 안 들어. 이걸 보고 개미가 더 낫다, 그런 인간은 개미만도 못하다 해서 말하는 거예요. 개미는 스스로 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8절 읽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개미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9절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개미가 가만히 누워 자는 거 봤어요? 언제든지 빨빨거리며 움직이잖아요. 떼지어 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개미를 게으른 자의 스승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 해드릴까요? 더운 여름에 일만 하는 개미를 보고 배짱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개미야, 너는 그렇게 왜 일만 하냐? 나처럼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면 좋지 않겠니? 그러자 개미가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양식을 준비해야 해. 배짱이는 그런 개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됐어요. 여름 내내 양식을 모아놓은 개미는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놀았던 배짱이는 춥고 배가 고파서 양식을 구걸하러 갔죠. 개미야, 나에게 먹을 것 좀 나눠줄 수 있니? 그러자 개미는 말했죠. 너는 여름 내내 놀기만 했으니 배고픈 것이 마땅해. 배짱이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디에 나온 얘기요 이거?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곤충학자 파브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솝은 개미와 배짱이를 잘 몰랐다. 그래서 개미는 부지런한 것의 상징이 되고 배짱이는 게으른 것의 상징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간 중심적 관찰에 기인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곤충학자로서 우화의 허점이 무엇인지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한다. 최근에 아리조나 대학의 연구팀은 개미의 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일만 하는 개미는 전체 개미의 3%에 불과하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휴식하는 개미가 72%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개미가 25%라고 합니다.
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개미는 어떤 개미냐? 나이가 어리거나 아주 노쇠한 개미들, 그리고 앞으로 일하는 개미가 될 예비 일개미들, 그리고 전투에 나가 싸울 개미들이라고 합니다. 개미 세계는 기능적으로 잘 분화되어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도자도 엄연히 있다는 거예요. 이어령 씨는 젊음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개미와 배짱이의 21세기 버전을 소개했습니다. 일본판 개미와 배짱이.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의 집에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개미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 여름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사한 것이었다. 러시아판 개미와 배짱이. 배짱이가 문을 두드리니 개미가 문을 활짝 열고 맞으면서 동지여 어서 오시오. 우리는 한 형제이니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래서 그들은 겨우내 함께 나눠 먹었다. 그러나 개미와 배짱이는 이듬해 봄에 함께 굶어 죽었다.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판 개미와 배짱이. 배짱이가 문을 두드리니까 개미가 안에서 소리쳤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는데 왜 너하고 나눠 먹어야 되냐? 배짱이는 집에 돌아와서 슬픔을 노래로 불렀는데 마침 지나가던 음반 기획자가 그 노래에 반해서 음반을 내게 되었다. 그 음반은 크게 히트해서 배짱이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 그러나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허리 디스크를 앓게 되었고 모든 재산은 병원비로 나가서 빈털터리가 됐다.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이 동화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성실을 강조하는 개미의 가치관과 놀이와 창의성을 강조하는 배짱이의 가치관이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거다. 그러나 교훈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게으른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게으름이 뭐죠? 이 게으름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바쁘면 부지런한 거냐? 아닙니다. 게으름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잠을 좋아한다. 10절에 나오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힘이 든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습관성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육체적 게으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행동은 없고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편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쓴 논문입니다. 그 사람이 몇 시에 출근하는가를 시간대별로 분석하면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연봉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근 시간 보면 어둠이 가시기 전에 6시부터 7시 사이에 승용차들이 빌딩 수반으로 미끄러지시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최고의 연봉을 받는 금융회사 CEO나 임원들이다. 1시간 후 오전 8시가 되면 더 많은 수의 자동차들이 들어오는데 금융회사의 중견간부들이다. 1시간 뒤 9시가 가까이 되면 지하철 출구에서 밀려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 뛰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일반 직원들이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7시에 출근하는 일반 직원이 있다면 그는 몇 년 내에 주요 보직으로 승진할 것이 틀림없다.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바꾸어 보면 시간을 활용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CEO가 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자기를 절제하는 것,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유명한 주식 투자가이며 영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분인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 상관이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본 후에 자기의 모든 일정을 그분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관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자기 상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그의 삶에 3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실제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상관으로부터. 둘째, 그가 정말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셋째, 그 결과 그는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승진하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포된 열심과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시간 활용을 잘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30분 내지 1시간 일찍 출근하세요.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뭔지, 오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직원보다 늦게 퇴근하면서 할 일을 찾아 하세요. 무엇보다 자기가 받는 봉급보다 더 많은 일을 하세요.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일하세요.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더 유능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세요. 그럼 누군가가 보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육체적인 게으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게으름도 있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핑계가 많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내가 나가면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있어서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사자 때문에 못 나간다니까.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책임인데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이유는 사회 때문이고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길을 걷다가 넘어져도 정부가 도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넘어진 것이고 공부를 왜 해요? 취직도 안 되는데 하면서 미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일단 해보라고. 어떻게 되는가? 이러면서 자기 환경을 비난합니다. 헬 조선이라고. 여러분,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거. 세상 어느 나라가 한국보다 좋대요? 그 나라 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대? 다른 나라에서 고생할 각오를 여기서 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갈 데가 없다고요? 수백만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으려고 기업체가 혈안이 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우리 교우님 자영업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몇 달만 기술을 배워도 일당 20만 원은 거뜬히 벌 수 있는데 안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6개월 다니다가는 그만둡니다. 실업수당이 나온대나? 그래서 한 가지를 끈기 있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잘 사는 사람을 비난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윤리학을 전공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윤리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게으른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잘 살겠다는 마음이 없고 잘 사는 사람 빼앗아서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둘째는 무책임합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셋째는 가난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해요. 가난을 의로움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부자는 불의하다고 착각합니다. 무조건 때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으로 게으른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사회는 반드시 퇴보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게으르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죠? 왜 악하다고 하는 걸까요? 본전 띄어먹은 것도 아니잖아. 왜 악하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만 줬어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오해합니다. 악한 거예요.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선물로 받지를 못합니다. 놀라운 선물인데 현실 자체가.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래서 주어진 소명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군사같이 이르리라. 뭐가 온다고 그랬죠? 빈궁과 곤핍이 온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정신적, 영적으로 아주 힘들게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아주 실패한 삶이 되겠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오느냐고 그랬어요? 두 가지죠.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온다는 거예요. 강도같이 온다는 말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온다는 거예요. 군사같이 온다는 말은 무지하게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곤핍이 신속하게 예측할 수 없이 오는데 막을 길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발명왕 에디슨이 있죠. 에디슨. 어느 날 에디슨에게 친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말을 했습니다. 얘가 이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네가 생각하는 귀한 교훈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게나? 그 말을 듣고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아라.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그 일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보수가 얼마인지 이딴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고 소명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최선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여러분, 더 이상 게으르지 마세요. 환경 탓하거나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기회, 지금 주어진 능력, 이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빠져 있는 게으름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게으름은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천천히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여기에 붙들려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간구합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육체적인 게으름, 정신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이 6.25 사변 기념일입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사변과 같은 전쟁이 없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잘못된 전쟁이 있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라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나라의 미래를 사랑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이 나라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은 사라지게 하시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살아나게 해 주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실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듯이 하나님의 성실은 변함이 없나이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으르고 불평하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인생의 소명을 완수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게으름을 물리쳐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